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로 살게 하시 아니하시며 당신의 길로 살게 해 주셔서 영원 목랑 누리고 이 땅에서 그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리고 감사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상 안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자,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배우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우리 격려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우리들을 당신께서 직접 찾아 나서시는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초장과 그 물이 있는 그 동산으로 그 샘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긍휼로 덮으시고 가리우시길 원하시며, 그리고 감싸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려내며 만들어내요.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다 시인했고 우리는 자백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시인과 자백의 끝에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정말 용서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와서 말을 해줬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셨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그 용서의 확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자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오는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확증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과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 확증이 여러분 안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라는 이 삶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어떤 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니요, 오직 참된 기쁨, 즉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난 자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긍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에게 참된 기쁨을 주노라라는 그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채우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흘러 넘쳐 나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복음의 소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전해지게 되면 찬송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줄인 영혼인 줄 몰랐고 내가 여전히 가난한 영혼인 줄을 몰랐고 그저 내가 부유해져 있고 내가 이미 입은 자였고 내가 이미 누린 자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그 부족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더 이상 줄이거나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이상 헐벗은 자들로 내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생명이 있는 그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겁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의 옛 모습은 다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 내가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건 인생에 주어진 인생 모두에게 주신 절호의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까르페디엠이라는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를 붙잡으심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심이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심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당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으로 갔다고 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 있고, 성경에서 북쪽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높아져 있다는 것을 말하며 서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닷가를 말합니다. 즉 얌이라는 바닷가로 가 있는 자, 해변가에 사는 자들이죠. 섬드라 들으라고 시작된 이 49장의 말씀의 첫 번째 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물 있는 곳을 떠나 거짓된 물이죠. 그게 바닷물입니다. 그 물속으로 가 있는 자들을 놓고서 북쪽과 서쪽에서 불러들이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헛된 곳에 가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님 땅에서 오리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불러들이시는 건가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작이다. 시작, 물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발현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 모습을 갖다가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리고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셔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생수의 근원 샘물입니다. 말 그대로 샘이 물이 나오는 근원을 버린 우리들, 그 근원은 누구라고 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자체가 헐벗은 자요, 굶주린 자요, 목마른 자라.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벗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벗은 자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냐?
땅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 헐벗고 있습니다. 벗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가리시는 이야기죠. 덮으시는 이야기죠.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죠. 당신이라는 그 신랑의 옷자락으로 덮여지지 아니하면은 정죄하고 있는 그 세상의 율법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을 그려낸 모습이 바로 돌을 들고 서 있는 율법의 심판자들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자. 가늠한 거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가늠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에 근거한 삶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낸 것이 가늠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늠한 자는 그 현장에서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그 여인을 통하여 누구를, 그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모습은 누구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손에는 정죄라는 돌이, 율법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법이죠.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을 자기의 손에 들고 그것으로 언제든지 누구를 해야 하기를 해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가 흙에다가 뭔가를 쓰시네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땅에 쓰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쓰심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쓰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없애버리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쳐짐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죠.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정죄당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죠. 떠난 것만이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를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이미 죄죠. 그것이 이미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같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놓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게 첫 번째 악한 일이요 죄악인데 거기서 또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악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샘물 근원,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죠.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자,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요. 두 번째 악은 뭐냐? 그리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면 자기가 지금 물 없는 자, 그래서 그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유리방황하는 자, 그 사막은 바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사막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래를 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는, 그래서 무적행밖에는 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파봤자 무적행 속에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는 그 모래밭을 파고 있는 자, 이들을 놓고 성경은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 땅에다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인간들의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이 터진 웅덩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담아내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인데, 영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자니 살아있어도 육으로만 산 것이요 그는 죽은 것과 다른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악의 결과, 사망이었던 것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물 있는 곳,
물이 있는 그 웅덩이, 참된 샘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성경에서는 한 곳만을 딱 얘기합니다. 장소로 굳이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하나 두시게 되죠. 그리고는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게 됩니다. 그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임을 알고 먹을 때는 생명이 되는데, 그 나무를 자기의 마음으로 보고 바라보고 취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선악을 가져다 주게 되는, 우리를 화 있을 진저의 삶으로 살게 하는, 우리를 멸망의 자식으로 살게 하는 선악을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여기서 제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기온이라 구수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에덴 동산, 어디예요? 물이 있는 동산, 이곳을 갖다가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물이 있는 동산 겐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다, 이렇게 surround하다, 아니면 이렇게 cover하다. 그러면 울타리를 치고 커버하고 surround하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장막, 회막은 반드시 울타리를 먼저 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둘룩이 돼 있죠. 그리고 덮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성전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 성전이 바로 동산이라는, 히브리어는 겐이라고 하는데, 이 겐이 바로 덮어 씌운 곳,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그가 바로 그 물 있는 동산을 경작하여 뭘 심고 뭘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이끌어 놓으시고 거기서 경작하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경작한 땅에서 그들은 온전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아슈의 말을 듣고, 즉 자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잘못되게 해석하여 먹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스스로는 걸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화영공과 그룹으로 막아 놓으셨던 것이죠. 결단코 그들로서는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만들어 옵니다. 이 세상으로 떠나가게 만들어 놓죠. 그 떠나가는 모습을 갖다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롯이 바라봤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본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곳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이 어디든 거기에는 물이 넉넉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그러니 온 세상이 다 여호와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동산, 즉 샘물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온 땅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샘물의 원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들춰내는 샘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땅들이었는데, 이 땅들이, 이 세상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샘물을 터져 솟아나게 하질 못하고 있는 땅이 되면 그걸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여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질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의 모습을 갖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모습을 갖다가 이사야 1장에서, 여러분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잖아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헛된 예배, 마당만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었죠. 자기들의 선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우려고 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시나요?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할 자는 나이니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놓고 28절에서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게 물 없는 동산의 모습인 소돔과 고모라였었죠. 처음엔 물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솟아나게 하는 이 땅으로 지어놓으신 건데, 그 땅에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상수리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반대. 생명나무는 생명이라는 열매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 하나, 진리의 말씀이라는 아버지의 영, 생명 하나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의 뜻은 뭡니까? 상수리 도토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맺혀요? 다산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맺고 있는 그 나무를 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나무라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율법이라는 수많은 말, 1만 마디 방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 나무를 스스로 인간들이 심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말을, 너희가 기뻐하던 그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벌거벗음을 바라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죠. 자신들의 수치를 자신들이 또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잎사귀는 그들을 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나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때 택한 동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은 따로 있는데 그 동산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거기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없는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는데 그것도 생명나무도 아니고, 생명나무 우리가 심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상수리 나무라는 다산, 많은 것을 주고 있는 율법의 나무로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를 심고 있는 자들, 이들은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이 뭐예요? 물 없는 동산이겠죠. 자기들이 택한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 세우신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택했으니,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택했으니 그 동산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네요. 동산이 수치를 당했다는 말이 뭘까요? 동산이 하나, 산이 있는데 수치를 당해. 그 말은 산을 생각해 보시죠. 산에는 풀이 나야 되고 나무가 자라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동물이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도 운집해 있어야 될 곳이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이 수치를 당했다는 게 뭐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헐벗은 민둥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폐허 끝에 폭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산들이 다 민둥산이 되고 나무가 다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부끄러운 산, 수치스러운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산을 갖다가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 누가 알면은 뭐 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불편한 일, 이런 걸 갖다가 성경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진짜 궁극적 수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동산 가운데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풍성해져야 될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여, 수치스러운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긍휼을 부어줬는데도, 내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헐벗고 있느냐, 아직도 맨몸으로 내 앞에 서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그 옷으로 입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주섬주섬 만들어놓은 율법이라는 옷들로 입고 무장하여 자기들을 가식하고 가리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갖다가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30절에서 수치당한 산, 수치를 당한 우리가 택한 동산을 갖다 뭐라고 하냐? 너희의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 나무 잎사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잎사귀 나무를 연상케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리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상징적 나무이기도 하죠. 꽃이 곧바로 열매가 돼버린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뭐가 맺혀야 됩니까? 씨가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씨를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나무 되지 못하고, 그게 창세기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이에요.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되고 그냥 꽃의 그 영화로움으로 계속 서서 이것이 열매요, 우리에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당신은 꽃이요 당신은 꽃이요 라고 하며 스스로의 영화를 자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헛된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모두를 놓고 말라버린 무화과 잎사귀,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주어 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그를 헛된 자, 수치스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켜냈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자기의 영화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들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걸 이루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이루게 해주셔서, 이런 말이 곧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아직 자기가 부인당하지 않고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받은 것이 무엇인지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여전히 십자가에서만 죽으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안에서 죽으셔서 나에 대하여 죽으셨고 나를 죽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둘러 입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잎사귀와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매일매일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는 물된 동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 내어주시는 은혜의 옷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3장에 있었던, 2장에 있었던 그 물된 동산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물 없는 동산. 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린 바람에 그 웅덩이가 아닌 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광야 4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 되는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큰 실수와 잘못을, 이게 죄죠, 저질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물 없는 동산 같았던 우리,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어느 곳에서도 물된 동산이 없는 이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샘의 근원 되시니 참된 물된 동산은 장소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이라는 물 없는 곳에서 이끌어내요, 물 없는 동산에서 이끌어내요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에서 물 있는 곳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에서, 무리바에서 물 없어서 이들이 다투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민수기 20장 8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와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서 마시게 할지라 해서 그들에게 물을 내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 없는 곳에서 끌고 나와 정말 물 없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려고, 광야, 똑같은 광야입니다.
물 없는 곳이에요. 애굽, 물은 있었지만 거기가 진짜 물 없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물 없는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여기가 만약에 물을 내주지 못하면 너희가 전에 살았던 애굽이라는 물 있는 곳이 마찬가지로 물 없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나 내가 이끈 너희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 나의 동행함과 내 발걸음과 함께 있는 너희들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나라는 샘물 근원을 만났으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되는 나라는 물을 너희들에게 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석이라는 곳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 물이 땅에서 솟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1장 16절에서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부엘셰바에서 부에르, 바로 우물이란 뜻이죠. 물을 내주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내주는 웅덩이, 바로 움푹 파인 곳, 생명이 있는 그곳,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우물로 이들을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규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 우물들을 이 땅에서 솟아나게 하겠다. 땅, 하나님이 우리를 땅으로 취하십니다. 그 땅으로 취하셔서 당신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택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땅에서 우물들이, 물이 솟아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은요,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어떻게 행하나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죠. 이리로부터 막아내 주죠. 그게 목자가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양들인 우리라는 존재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겠고, 항상 물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네요. 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으므로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이 없으므로요?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 근심할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므로 근심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흘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근심이 이들에게서 끝이 나네, 여러분들에게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며, 장막 치셨다는, 겐 말 그대로 동산, 장막을 치시고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시며 그 안에 생명의 물을 흘려내 주시는 동산으로 삼아내셨다라는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같겠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존재들로 삼아낸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금과 은혜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일어나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들은 날마다 세상의 것의 빼앗김에 늘 훈련이 되어 있고요,
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빼앗기는 삶에 날마다 훈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익숙한 삶이 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거나 취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나의 영혼이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의 근원 되시는, 샘물의 원천 되시는 여호와의 그 동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빼앗길까봐, 놓칠까봐, 내가 나의 마음과 내 눈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잘못 바라볼까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빼앗김으로 세상이라는 부는 빼앗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완전하고도 온전하며 거룩하신 참된 부유함을 얻는 가난한 심령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강도 우편에 있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왼편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기를 원하는 자로, 그 죽음의 자리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긍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성도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들은 먼 미래에 나타날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임당하고 버림당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사람들,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들을 말하죠. 먼저는 12로, 율법이라는 12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 다른 12, 그래서 12과 12를 곱하니 144가 되고, 이 144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존재들에서 천을 갖다 붙이니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 물된 동산이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이 뭐겠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뿐만입니까? 아니죠. 애굽이라는 그 광야, 그 사막, 그 모래밭에서 나온 자들, 물 없는 곳에서 나온 자들, 더 이상 물 없는 곳이 아닌 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온 자들을 말하죠. 이들이 바로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앉아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로다. 여기가 동산이었네, 여기가 겐이었네, 여기가 울타리를 치고 덮어버리시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애워싸시고 우리를 장막으로 덮으시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오늘 말씀 나오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어디에서?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죽음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온 성도들, 그럼 이들에게도 죽음이 있어야죠. 성도들에게도 죽음이 있어야죠. 어떤 죽음?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내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래서 그 탐욕의 마음, 이생의 자랑 정욕 같은 걸로 바라봤었던 그 탐욕의 마음으로 봤던 눈들로 보는 것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율법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바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 뜨거운 더위와 볕이 상하지 못하게 하며 긍휼로 이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이끌실 것이다. 그러니 생명수 샘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에덴 동산,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었는데, 그 인도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물을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물된 동산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증하여 아는 자들만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이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물이 흘러넘치기만 하는 거지, 다른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이 보좌 앉으시니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을 마신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이기고 율법에 대하여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이란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야 이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지 않다라고 그 다음 8절에 있는 겁니다. 사망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나가는 자, 어떤 모습? 불의한 모습이죠. 어떤 게 불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에 또다시 들어갈 자들인데 그러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장 마지막 장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22장 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샘물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좌에서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12열매, 복숭아, 감, 배추, 대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 12는 항상 아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들, 생명이라는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들, 생명은 말씀이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진 그들이 이 생명샘에 모여들어서 물을 마시니 자기들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21장 6절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은 더 이상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잎사귀라든가 상수리 나무 잎사귀로 자기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다시 22장 2절에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니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은, 치유받은 자들은, 회복된 자들은 바로 이방을 향하여서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요한에게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생명수의 근원이니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그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에르코마이, 오고 가는 건 같은 말이거든요. 오리라, 가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시는 이야기, 그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를 잘 그려내고, 이렇게 내가 오는 거란다, 너희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걸 잘 설명해 준 게 수가서 요한복음 4장 이야기죠.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야기로 시작하여 참된 물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시죠.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13절 14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물을 마신 자들만, 주님이라는 물을 마신 자들만, 주님의 말씀을 물로 마신 자들만, 다 같은 말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주님이 물이고 주님의 말씀이 물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샘물을 얻은 자들, 이들은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한 목마르지 아니함? 영생을 위한 목마름은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영생이라는 목마름이 해갈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육적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지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져 나와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셨다가, 그리고는 그 영생에 대한 그 갈증을 해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이라는 물, 당신이 물, 당신의 말씀이 물. 그분이 바로 에덴 동산에 물 있는 곳에 동산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동산직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흘러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된 동산 각개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절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뭐가 임하나요? 성령이 임하죠. 그 절기가 끝날 때에, 마지막 절기 때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리라. 그 안에서 흘러넘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넣어주실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의 물, 말씀이라는 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이하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은 성령을 안으로 가지신 생명의 말씀을 안에 담은 성도가 되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 그 샘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먹은 자,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신 자들만 영생에 대한 갈증이 해갈됩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 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물 없는 동산은 수치당하는 죽어있는 동산입니다. 물 없는 존재는 생명을 갖지 못하는, 해산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해산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은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 씨를 가진 거예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다시 삼으셨으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네요.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네요. 그러니 성도가 어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을 감당하며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찬송의 입술을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물들아 솟아오르라,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이 불러줘야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물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부아라는 단어입니다. 샘물 근원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곳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10절에서 전부 다 모여들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 어디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을 놓고 너에게 생수가 이제 들어가, 나라는 생명수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를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너는 나를 이와 같이 기뻐하며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에덴의 그 동산에서 찬송과 경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여인과의 물대화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대화로 넘어가냐? 예배의 대화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니 참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니 어찌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랴. 그 예배하는 조서는 사람들이 파낸 터진 웅덩이가 세워진 그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여호와를 온전히 찬송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가 우물이 있는 에덴 동산인데, 물된 동산인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시온산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물을 주고 있단다. 물을 주고 있는 그 차 안에서만 너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그럼 이 산과 그 저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 그들이 세우는 그 사마리아 종교가 있었던 그곳도 터진 웅덩이요, 예루살렘도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물된 동산은 그것 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찾아온 나를 영접한 너의 아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그곳이 바로 성령의 거룩한 전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이니 바로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 말은 샘물의 원천 에덴에서부터 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결론입니다. 이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 물 주는 자여 샘물의 근원이여 내 안에서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그 무거운 짐이죠 머리에 졌으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그리심산의 사람들의 율법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율법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말씀 율법으로 오셔서 당신이 친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생명의 근원의 말씀을 흘려주시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참된 율법과 복음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의 물동이는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그 물동이에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안에다가 그 여인의 안에다가 성도의 배 안에다가 이게 물동이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이 안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 영혼 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안에서 영원토록 메시아로 흘러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원천, 생명수를 부어주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영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